서양 그 의학의 이 선구자라고 하는 이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 의학자가 있습니다. 이 히포크라테스가 이 사람의 체질과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가지고 그 기질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기질이 있느냐 하면은 뭐 다혈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다혈질 기질, 아니면은 담접질 기질, 아니면 점액질 기질, 그리고 우울증 기질. 이 사람을 이렇게 체질에 따라 갖고 기질로 이렇게 이제 연구한 사람이 최초로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가지 이 기질과 비슷한 동양 한의학에서는 이제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사상 체질을 이야기합니다. 사상 체질. 이 사상 체질이 한다면은 태양인, 그리고 소양인, 그리고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기질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태양 있는 사계절로 따지면은 이 태양인은 여름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태양인 기질을 가진 여름 같은 이 사람은 항상 자신만만한 사람, 항상 자신만만하고 행동이 시원시원하고, 그래서 참 어떤 상대를 만나도 이 대화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이런 사람을 이제 태양인.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태양인.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하나는 소양인 같은 사람. 이 소양인은 이 계절로 말하는 봄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따뜻한 면이 있어요. 따뜻한 면. 그러면서 이제 포용력이 있는 사람. 따뜻하면서 포용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착한 이제 이 기미가 많이 보이는 사람. 있죠? 이렇게 선하게 보이는 사람. 그래서 따뜻함. 봄날 같은 따뜻한 사람. 그래서 소양인들은 몸도, 그죠? 몸도 이렇게 비교적 따뜻하다 그래요. 몸도 열이 좀 있어갖고, 이렇게 따뜻한 소양인. 그 다음에 이제 태음인. 이 태음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절로 말하면 겨울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막 틀어지고 막 끈기 있게 막 밀어붙여갖고 막 해나가는 이런 사람. 예. 그러다 보니까 막 행동도 좀 거칠고 막 이런 스타일. 예. 그래서 이거는 태음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소음인. 이 가을 같은 사람 있죠. 가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신중하고 또 침착한 이런 유형의 기질. 여러분들 어때요? 이 네 유형 가운데 어떤 유형이 속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인 같은 체질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리고 여름 같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무슨 일을 해도 자신만만하게 뭐 하고 할 수 있고 이런 그런 이제 스타일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 우리 그 제자 훈련 때 은사 발견 성격 테스트 하는 그게 있어요. 저번에 제 같은 스타일은 독재적 기질이 많다 그래요. 독재적 기질이. 그래 이게 성경의 인물 누구냐? 바울 같은 기질이 많아요. 그리고 독재적 기질이 많다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과거에 이제 이 히포크라테스가 만드는 그 이론을 기점으로 해갖고 만드는 사람의 성격 심 테스트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디스크라고, 이 DISC라고 하는, 이 디스크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의
그 행동 유형 검사하는 게 있어요. 행동 유형. 행동 유형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뭐 회사나 뭐 상담소에 가면 이걸 합니다. 지금도 디스크, 일명 디스크라고 하는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사람의 외적인 행동 유형을 말합니다. 외적인 행동. 어떤 사람이 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걸 딱 보면은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외적인 행동을 딱 보게 되면. 또 반대로 내면의 심리 상태. 이 검사하는 방법이 MBTI라는 게 있어요. 칼 융의 그 심리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MBTI라고 하는 이 검사 방법이 또 있어요. 거기 한 8가지 검사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거는 사람의 심리 내면이 어떠한가. 저는 디스크하고 MBTI 검사를 다 해봤어요. 제가 상담학을 했기 때문에 상담학을 하면서 이걸 실제적으로 훈련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해봤기 때문에 저의 성격 유형이 또 외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유형인지 또 내면의 어떤 유형의 성격의 소유자인지 이것을 저는 제 스스로 압니다. 알고 검사를 해봤기 때문에 근데 거기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거의 한 95%는 정확해요. 95%는. 우리 제자 훈련 때에 그 성격 심리 테스트 의사 발견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거 해보면요. 거의 90%는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90%는 성도들의 성격이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앞으로 교회를 성기면 좋을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90%는 거의 적중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디스크하고 MBTI를 갖고 만든 그 성격 테스트예요. 우리가 하는 게 짧은 시간 하지만은 이걸 밖에서 하려고 하면요 수십만 원 주고 해야 돼요. 수십만 원 주고 수십만 원 줘야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그걸 이제 우리 제자 훈련 때 이제 해보면은 거의 90% 정도 맞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이 시편 62편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이제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은 제가 좀 전에 뭐 사상 체질이나 또 여기에 이 디스크 같은 이런 거 하고 다윗은 그럼 어떤 영역을 속하느냐? 어떤 연구해 놓은 책을 보니까요. 그 책에 보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기질은 상당히 우울증 기질이에요. 우울증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상책으로 보면은 가을 같은 송우민 정도. 그러니까 이런 성격 유형의 모습은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침착하고 돌다리를 건너가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스타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갖고 그 전쟁통에 블레셋을 쳐들고 올라갈 때도 그냥 함부로 막 덤벙덤벙 막 돌다리가 건너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그걸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은 올라가 이렇게 해야죠. 물론 그게 심리 기질이라고는 꼭 말할 수 없지만은 그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이 기질을 무시 못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고 베드로는 꼭 뭡니까 완전히 막 겨울 같은 사람. 그래서 이래가 칼 갖고 말고 길을 막 내리쳐버리고 뭐 이 정도 스타일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좀 버리고 다 했잖아. 절대로 주님을 버리고 그냥 없을 거라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장담하고 호언했던 그 베드로가 졸지 한순간에 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까지 하고 했던 그러면서 또 금방 또 닭 세 번 소리에 막 감동받아가 막 크게 울고 통에 차보고 회개하고 나중에는 십자가 날 거꾸로 달려 죽겠다고 거꾸로 달려 죽고 말이에요. 그 보면은요 그게요 사람의 기질과 우리의 신앙의 유형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이 체질을 타고나도록 만들고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참 이렇게 호르몬 분비에 이런 영향을 받아가고 이 기질들이 각기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질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에
이 기질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우리 믿음, 신앙생활, 내 신앙의 유형 가운데에 기질을 무시 못해요. 꼼꼼한 내향적인 성도들은 보세요. 믿음 생활해도 이거 다서고 막 기도를 해도 막 하게 뭐 잘하는지 기도하는지 모르는 대로 입 딱 다물고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도 그분은 은혜를 막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뜨겁게 받고 있는 거예요. 옆에 한 사람은 막 쫙 하고 온 세상에 막 다 떠나고 소리 지르고 이분은 또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타고난 기질이 다 달라요. 기질. 오늘 보면 이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주 성격이 세심하고 꼼꼼하고 돌다리를 함부로 건너가지 않고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그 양들을 키우고 목동 생활을 하고 그 넓은 들판에서 그죠? 그 양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이 목동으로서의 이 같은 어떤 이 체질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어떤 이런 면들을 보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 다윗이 훗날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바람만장한 삶이었어요. 특히 오늘 여기에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그 같은 모진 인생의 바람만장한 삶을 다 경험해. 노년에 나이 들고 늙어서 힘이 빠진 노년에 쓴 시가 이 시편 62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2편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이 신앙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같은 파란만장한 이 삶을 살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게 오늘 보면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 환난, 그 주변에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울에게 쫓겨 다녔던 그 십수년의 세월 동안 때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 다윗을 쫓아내고 쫓김을 당하고 얼마나 급해서면 맨발로 그냥 그 왕자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산골 짜기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 그런 극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오늘 보면 1절 5절에도 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뭐 울고불고 뭐 온 동네가 시끄럽게 그냥 왈가불가 누구한테 막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예? 때로는 그가요 중년 이후에는 건강도 안 좋았어요. 건강마저도 안 좋았어요. 몸도 쇠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그가 끝까지 했던 게 뭐냐? 바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억울한 일을 만났어. 그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신하들을 자기를 따라 신하들을 내려고 막 도망을 치는데 거기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뒤쫓아오면서 막 욕설을 하고 밀탈까지 따르면서 막 뒷거리를 막 다윗에게 뿌리면서 막 저주를 막 퍼붓고 막 했을 때에 이 다윗의 신복들이 칼을 뽑아가지고 당장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말렸습니다. 말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라 16장 10절이야 그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며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로 저주하게 버리더라.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가 나를 향해서 저주하는 것도 누가 명의했어요? 하나님이 명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런 하여금 그냥 저주하는 그냥 그대로 버려둬라. 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요. 이제 이 다윗을 따라 나서려고 하니까 다윗이 가는데 하나님 언약궤를 갖고 와야 안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다시 나를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언약궤 도망가더라도 이 철없는 부하들은 언약궤 메고 그냥 갑시다. 언약궤 떠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오면은 우리가 다시 언약궤가 있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참,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이 인물은요, 어떤 위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을 만나서도 그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네?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은혜와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우리가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정말 가슴에 탁탁 막히고 숨이 탁탁 막히는 이런 상황. 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런 그 상황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 상황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좀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해버리고 예배차를 점점 멀리해버리고 영적으로 힘 다 빠진 상태에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 돼지우리에 들어갔고 점열매 먹고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그냥 영적인 거지가 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약에 전락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같은 환난이나 시험이나 위기 상황도요. 알고 보면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상황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성도에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인식이 분명해져야 돼요. 영적인 인식. 영적인 인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적 의식. 깨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이 환란의 수로밖에 안 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같은 2, 3개월의 개나기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기간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 같은 환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 신앙 공동체의 이 신앙과 믿음과 이 고백을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훈련하시는. 이런 운동선수들이 이제 여러 가지 훈련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은 그 훈련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저산소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저산소 훈련. 그리고 이 저산소 훈련. 문자대로 말하면은 산소를 적게 마시는 훈련. 산소를 적게 마시려고 하면은 어디에 가야 되겠어요? 고산지대에 가요. 고산지대. 3,000m 이상 고산지대 올라가면 저 티벳 같은 그 고산지대.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선교지 거기에 kirgizistan에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대학이 있었어요. 다른 대학 방문을 위해 갖고 다른 지역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 선교팀이 그때 한 10명 정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우리나라의 봉고 같은 이 봉고 차를 타고 이 봉고 우리나라 봉고차는 아주 세련되고 좋은 차예요. 그러나 그 나라의 봉고차는 옛날에 구시대에 소련시대에 타던 막 이상한 트럭 모양도 막 무식하게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막 쿠션도 별로 없는 이런 트럭을 9명이 어제 앉아 타고 왔어요. 몇 시간 타고 왔냐? 그 8시간, 9시간 타고 왔어요. 엄청나게 가는 데가 산길, 비포장도로예요. 비포장도로. 도로인데 막 먼지가 막 그러니까 그 차가 고물차니까 그 막 창틈 사이로 뒷문 이리 여는 뒷문인데 막 뒷문 들르는 그러면 그쪽으로 먼지가 막 돌아오는 머리도 뽀하고 얼굴도 뽀하고 뭐 분칠을 한 것처럼 전부 다 막 뽀하고 막 먼지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근데 언덕 거의 한 3천 거의 한 200m 고지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3,000m 고지를 넘어서는데 그 올라가다 거의 정상적으로 올라가다 차가 타이어가 펑크 나고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기가 막히더래. 기가 막혀. 비부상 도로에. 그래가지고 이제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 높이가 한 3,100m 고지예요. 근데 3,100m 올라가니까 하늘이 바로 구름이 바로 내 눈앞에 있어요. 태양이 바로 내 머리 위에 있어요. 그날따라 얼마나 날씨가 좋았는지 막 이건 해살이 뜨거워서 못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나무도 숲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 있는데 근데요 돌멩이를 주시려고 전부 움직였는데 근데요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쉬는 거예요. 3,000m 올라가니까 산소가 모자라는 거예요. 일반 평지보다. 그러니까 조금만 빨리 들어가도 숨이 탁탁 막히는, 호흡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기압차도 있지만은 공기가 평지보다 없는 거예요. 그럼 운동선수들이 그런 지역에 올라가가지고 운동 훈련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100m 달리기를 하고 거기서 지옥 훈련을 받고 그 산소가 모자라는 그 고산지대에 올라가가지고 그 뜀박질을 하고 거기서 축구를 하고 실험도 하고 막 거기에서 뭔가 훈련을 막 다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모래주머니 발에 달고 막 뛰고 막 그냥 뛰기도 무시무시한데 그 발에다 모래주머니 달고 막 거기에서 막 뛰고 막 줄넘기를 하고 거기에서 온갖 훈련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평지로 내려옵니다. 이제 내려오면은 이거는 몸이 그렇게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가벼워진다. 왜? 고산지대에 산소가 없는 저산소 훈련을 잘 통과하면은 산소가 충만하게 있는 이 평지에서는 그냥 막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운동선수들이 이제 고산지대에 올라가가지고 그 같은 지옥 같은 훈련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같은 그 어떤 상황이냐.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저산소 훈련을 시키는 그 과정이었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훈련을 잘 통과하신 성도들은 한번 보세요. 이제 이 같은 상황이 종식되면 정말 또 믿음 생활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했던가를 몸소 경험을 했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자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텅 비어있는 우리 교육자들 만나고 첫날 설교하려고 하는 기가 막힌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눈물이 빙 도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걸 참는 거 얼마나 열먹은지 몰라요. 첫날 예배 때. 이제는 참 제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인도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없는 이 넓은 예배당에 혼자 서서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냥 회개의 심리가 막 작동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갈급하고 이렇게 소중했는데 이전에는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 줄을 모르고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를 인도했던.
이런 것들이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주하는 날에 마음껏 그냥 예배를 할 때는 그걸 몰랐는데 막상 이렇게 통제된 상태에서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저는 그걸 얼마나 깊게 깨달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단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충실히 준비를 잘해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 이 거룩한 예배당에 올라 함께 예배된다는 것이 이게 보통 복이 아니구나.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같은 영적인 인식에 있어서 이런 깨달음이 있어져야 되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만약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전보다도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대저 나의 소망이 그렇죠 나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소망입니다. 이런 신앙이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주 예배도, 새벽 예배도, 이 금요 기도 예배가 우리 앞으로 다시 회복되어야지. 그 모든 공예배에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다윗이 그랬던 거죠. 다윗이 이거 하다 환란의 방을 전하면서 한 평생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분명한 신앙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더 승리적인 모습으로 이끌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